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23장 말씀입니다. 역대하 23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23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7년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백부장 곧 여호함의 아들 아사랴와 여호하난의 아들 이스마엘과 오벳의 아들 아샤랴와 아다야의 아들 마세야와 시그리의 아들 엘리사밧 등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매 그들이 유다를 두루 다니며 유다 모든 거울에서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족장들을 모아 예루살렘에 이른지라. 온 회중이 하나님의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우매 여호야다가 무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할지니 이제 너희는 이와 같이 행하라. 너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곧 안식일에 당번인 자들의 3분의 1은 문을 지키고 3분의 1은 왕궁에 있고 3분의 1은 기초문에 있고 백성들은 여호와의 전뜰에 있을지라. 제사장들과 수종드는 레위 사람들은 거룩한즉 여호와의 전에 들어오려니와 그 외에 다른 사람은 들어오지 못할 것이니 모든 백성은 여호와께 지켜야 할 바를 지킬지며 레위 사람들은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다른 사람이 성전에 들어오거든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에 경호할지니라 하니 레위 사람들과 모든 유다 사람들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명령한 모든 것을 준행하여 각기 수하에 안식일에 당번인 자와 안식일에 비번인 자들을 거느리고 있었으니 이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비번인 자들을 보내지 아니함이더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하나님의 전 안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고 또 백성들에게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성전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게 하고 무리가 왕자를 인도해 내어 면류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세워 왕으로 삼을새 여호야다와 그의 아들들이 그에게 기름을 붓고 이르기를 왕이여 만세수를 누리소서 하니라. 아달랴가 백성들이 뛰며 왕을 찬송하는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백성에게 이르러 봄에 왕이 성전 문 기둥 곁에 섰고 지휘관들과 나팔수들이 왕의 곁에 모셔서 있으며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불며 노래하는 자들은 주악하며 찬송을 인도하는지라. 이에 아달랴가 그의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을 불러내어 이르되 반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함께 보겠습니다. 이에 무리가 그에게 길을 열어주고 그가 왕궁 말문 어귀에 이를 때에 거기서 죽었더라. 아멘. 예. 혁명이란 말, 이 혁명의 한문 글자의 혁자라는 것은 짐승의 가죽을 나뭇가지에 펼쳐놓은 모양에서 따온 글자입니다. 따라서 본래 뜻은 가죽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가죽을 의미하는 한자어에 가죽피, 피자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혁과 가죽을 의미하는 혁과 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 가죽 피자라는 이 글자는 짐승을 잡아 갓 벗겨낸 생가죽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털과 피와 기름기가 그대로 남아있죠. 그야말로 모피인 것입니다. 자연이 무겁고 끈적거릴 뿐만 아니라 너무 딱딱해서 그 가죽을 입기 불편합니다. 그래서 여러 번 삶고 소회석에 담그고 무드질을 거치며 기름기도 빠지고 부드럽게 됩니다. 이것을 가죽 혁이라고 말합니다. 혁이 되면 피가 가지고 있던 특징은 완전히 사라져 버리고요. 전혀 새로운 가죽으로 재탄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혁명이란 말은 기존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완전히 새로운 질서를 세우는 아주 급격한
변화가 일어날 때 혁명이 일어났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대표적인 혁명이 뭐가 있죠? 1789년 프랑스에서 일어난 일을 뭐라고 하죠? 우리는 프랑스 혁명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 혁명이 단순히 왕조를 교체하거나 정권이 변동되는 것을 넘어서서 사회 전체적인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킨 역사적인 대전환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프랑스 혁명이라고 하죠. 그렇다면 저는 이런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종교 개혁으로도 전 세계에 정말 많은 변화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종교 혁명이라고 하지 않고 종교 개혁이라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핵심적으로 이 개혁이란 것은 기존 시스템의 틀은 유지합니다. 하지만 그러면서 부분적으로 문제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고치고 개선하는 것을 개혁이라고 그래요. 하지만 혁명은 기존 시스템 자체를 근본적으로 뒤엎고 새로운 질서를 세우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개혁과 혁명은 다른 거예요. 마르틴 루터가 일으킨 종교개혁은요, 왜 개혁이라고 하냐면 기존에 있던 가톨릭 교회 자체를 완전히 파괴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중세교회가 성경의 가르침에서 벗어나서 타락하고 성경적 부패된 부분, 그 부분을 성경적으로 다시 돌아가서 바로잡고 교회의 순수한 원래 모습으로 되돌아가고자 회복시키고자 한 것이 목표였기 때문에 종교 혁명이 되지 않고 뭐라고 그래요? 종교 개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을 거룩한 개혁이라고 말하지 않고 거룩한 혁명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합의 딸 아달랴가 유다의 정권을 장악한 그 당시 유다 사회가 과연 어떠한 사회였기에 그 아달랴를 폐위시키고 요아스 왕이 새롭게 세워지는 그 일을 왜 거룩한 개혁이 아닌 거룩한 혁명이 되는 것인지, 그리고 그 혁명의 주인공은 과연 누구인지 오늘 본문을 말씀을 통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먼저 첫 번째는 여호야다의 거룩한 혁명 계획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봅니다. 두 번째는 요아스가 왕으로 세워지는 거룩한 혁명이 이루어지는 그 모습을 살펴보고요. 마지막으로 거룩한 혁명의 끝이 무엇인가 보니까 아달랴의 죽음으로서 끝나는 것을 살펴봅니다. 먼저 첫 번째 여호야다의 거룩한 혁명 계획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요 앞장 23장 앞장 22장에 보면 아합의 딸이었던 아달랴가 자신의 아들 아하시야 왕으로 세웠잖아요. 아하시야 왕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렇게 죽게 되니까 이 아달랴가 작정을 하고 정권을 잡으려고 22장 10절 말씀해 보니까요,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아주 진멸하였다라고 했습니다. 다윗의 언약에 따른 공식적으로 왕권을 물려받을 수 있는 사람들 모두를 아주 죽여버려서 작정하고 자신이 정권을 잡으려고 아예 씨를 말려버리는 거죠. 그렇게 아달랴가 정권을 잡게 되니까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자신이 섬기던 바알신을 온 국민이 숭배하도록 국가 종교를 바알신 종교로 바꾸어버려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바알신을 섬기도록 막 장려합니다. 바알신을 섬기지 않으면 그 사회에서는 살아갈 수 없는 사회가 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뿌리인 여호와를 믿는 신앙, 그 신앙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 신앙을 참아 버릴 수는 없어서 어떻게 하냐면 여호와 하나님도 믿지만 바알도 믿는, 어찌 보면 혼합신앙이 되어버린 거죠. 그렇게 유다 사회는 점점 혼합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시 여겨지는 사회로 되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사회에서는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따르면 오히려 더 성공할 수 있어요.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아갈 수 있으니까 사람들은 점점 여호와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버려버리고 바알을 섬길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되어버리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리는 거죠. 자, 세상이 바뀌면 그 세상의 흐름에 맞춰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정말 맞고 현명한 일이고 지혜로운 것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세상의 변화를 빨리 알아차리고 그 세상의 변화에 맞춰 준비하고 나를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 어찌 보면 지혜로워 보일 수 있습니다. 잘 살아가는 방법이잖아요. 하지만 그 세상의 변화에 대해서 내가 분별하지 않고 무조건 그 변화의 흐름에 따르는 거, 그거 정말 위험합니다. 그 변화 자체에 대해 분별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만약 그 변화가 잘못된 변화라면 그 변화를 따라가기보다 그 변화 자체를 어떻게 해야 돼요? 변화시켜야 돼요. 예를 들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기후 변화에 대해서 그냥 그 기후 변화가 일어나니까 그에 맞춰 살아가야 됩니까? 그냥 그대로 따라가야 됩니까? 아니죠. 기후 변화로 인한 재해가 날로 심각해지니까 경각심을 가지고 다른 방향으로 변화되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잖아요. 기후 변화를 변화시켜야 한다는 거죠. 변화에 대해서 변화를 시작하는 것, 그것이 제가 보기에는 혁명이에요. 기후 변화에 대한 혁명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 삶의 근본적인 시스템을 변화시켜야 하는 단계, 즉 기후 혁명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라는 말과 똑같아요.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날로 악하게 변해가는 유다 사회의 변화에 대해 이대로 가만히 있다가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정말 멸망해 버릴 것이라는 경각심을 가지고 아달랴로 인한 유다 사회의 변화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새롭게 변화시켜 나갈, 즉 혁명을 준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옵니다. 1절 말씀 앞부분에 보면 제7년에라고 시작되죠. 이는 아달랴가 유다 지배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할 때에 여호람의 왕의 딸이면서 그 당시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였던 여호사부앗이 아시아의 왕의 아들 요아스를 모든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 몰래 빼내어서 그의 유모의 침실에 숨겼습니다. 고모가 어린 조카가 죽은 상황에서 구해낸 거죠. 그리고 요아스는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서 6년을 숨어 지내게 됩니다. 그렇게 6년이 지나고 7년째 되는 해, 그때였습니다. 말씀을 보니까 제사장 여호야다가, 숨겨주던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었다라고 했습니다. 새로 번역된 새한글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했어요. 여호야다가 마음을 단단히 먹고라고 번역했습니다. 마음을 어떤가 먹었습니다. 어떤 결심을 한 거죠. 이대로는 안 되겠다. 더 이상 기다려서는 안 된다.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 가만히 있다가 정말 우리가 망하게 된다라는 마음을 내가 단단히 먹고 어떤 결단을 한 거예요. 1절 말씀 뒷부분에 보면 그리고 백부장들인 인물들이 나오죠. 아사랴, 이스마엘, 그리고 마세야, 엘리사밧 등과 함께 언약을 세웠다라고 합니다. 새 번역에서는 어떻게 번역했냐면 언약을 세웠다 했는데 밀약을 맺었다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냥 조용히 이 일을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비밀리에 어떤 일을 준비한 거죠. 혁명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혁명을 일으키기 위해서는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세 가지가 꼭 필요해요. 첫 번째, 용기가 필요해요. 용기가 필요하고, 둘째, 치밀한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셋째, 아무리 계획이 좋아도 협력하는 사람이 없으면 안 되죠. 그래서 긴밀한 협력이 필요합니다. 여호야다는 이 모든 걸 해요. 여호야다가 첫째, 용기를 내어
마음을 단단히 먹습니다. 둘째, 치밀한 계획을 준비합니다. 말씀을 볼까요? 2절 말씀에 보면 밀약을 맺은 백부장들이 유다 땅을 두루 다니면서 유다 먼 고을을 다니며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족장들을 모읍니다. 모아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게 하죠. 3절 말씀 앞부분에 보면 그들 모두가 어디에 모입니다. 어디에 모입니까? 하나님의 전에 모여서 왕과 언약을 세우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단어를 보면 왕과 언약을 세우다란 이 히브리어 단어가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세울 때 사용하는 희생 제물을 자르고 그렇게 언약을 세우는 자르다란 카라트란 단어를 사용했어요. 이 앞부분에 1절 말씀에 보면 백부장들과 언약을 세우다, 같은 언약을 세우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다른 단어가 사용되었어요. 그것은 취하다, 가져오다라는 라카흐라는 전혀 다른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단어를 구분해서 사용했다는 거죠. 뭐죠? 그 얘기는 하나님의 언약을 세우는 것임을, 왕과 언약을 맺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세우는 것임을 분명히 나타내는 단어를 사용한 거죠. 제사장 여호야다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지금 행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세우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모인 무리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3절 말씀 뒷부분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다윗의 언약이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할지니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행하라며 혁명 계획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4절 말씀해 보니까 일단 거사일을 언제로 정하냐면 안식일로 정합니다. 왜 하필 안식일로 잡았을까요? 성정 봉사를 맡은 제사장 레위인들은 안식일에 근무 교대를 해요. 근무교대를 합니다. 이것은 다윗 왕 때에 정해진 것인데,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24반차로 나누어서 1년에 2차례씩 일주일씩 성전에서 봉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근무교대를 안식일에 했으니까, 자, 안식일이 되면 근무를 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그리고 앞으로 근무할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지금 성전 안에 최대한 모여 있는 날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의 최대 인원이,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최대 인원으로 집결할 수 있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이렇게 되면 정말 많은 인원들이 경비를 강화할 수 있고, 게다가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성전에 대해서는 정말 빠사한 사람들이에요. 성전에서 봉사하면서 성전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전에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은밀한 계획을 진행할 수 있는 아주 적합한 인물이 레위인과 제사장들입니다. 그들이 많은 날, 안식일 날 거사를 행하기로 하고요. 4절에 보면 여호야다는 인원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요. 3분의 1은 문을 지키게 하고, 5절 말씀에 보면 3분의 1은 왕궁에 있게 하고, 3분의 1은 기초문을 지키게 하였습니다. 아마 이 지명이 정확하게 우리는 상상되지 않지만 아마 성전으로 진입하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곳 세 지점을 지키게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백성들은 여호와의 전뜰에 있게 하였습니다. 6절 말씀 앞부분에 보면 제사장과 레위인 외에는요, 그렇게 경비를 보고 6절 말씀 뒷부분에 아무도 그곳을 출입할 수 없도록 아주 철저하게 지키게 했습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 보면 레위 사람들은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아주 철저하게 누구를 경호해요? 왕을 경호하게 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그리고 거룩한 혁명이 일어나는데 요아스가 왕으로 세워지는 거룩한 혁명이 일어납니다. 8절 말씀 앞부분에 보면 여호야다는 혁명의 중요한 마지막 셋째 요소로
긴밀한 협약이 필요하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 백부장들뿐만 아니라 모든 유다 사람들과 아주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여호야다의 명령대로 준행하게 합니다. 8절 말씀 뒷부분에 보면 안식일의 당번인 자뿐만 아니라 안식일의 비번인 자들도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정말 중요한 거룩한 그 혁명에 동참하게 하죠. 9절 말씀에 보면 여호야다는 하나님의 전안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큰 방패, 작은 방패를 백부장에 주었고요. 10절 말씀에 보면 백성들에게는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게 하였습니다. 왕을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성전 왼쪽까지 쭉 도열하여서 호위하였고 제단과 성전 곁에 서서도 호위하게 하였어요. 그야말로 아주 빈틈없이 왕을 호위하게 한 거죠. 아주 철저하게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이 혁명을 준비합니다. 자, 모든 것이 이제 철저히 준비된 상황에서 11절 말씀 앞부분에 보면 드디어 요아스 왕자를 인도해서 그 위에 면류관을 씌워 왕으로 세웁니다. 다윗 왕위를 물려받게 하죠. 그리고 그에게 무엇을 주어요? 무엇을 줍니까? 율법책을 주고 왕으로 세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이 된 사람에게 다른 무엇도 아닌 율법책을 지어준 것은 왕이 되어 해야 할 일이 무엇이고 왕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왕이 되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되고 가장 중요한 일은 뭐다라는 겁니까? 율법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하는 것임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11절 뒷부분의 말씀을 보면 그리고 그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상징하는 기름을 부어 왕으로 드디어 세웁니다. 자, 여기서 요아스가 왕으로 세워지는 것이 왜 거룩한 혁명이 될까요? 혁명이 뭐라고 그랬죠? 사회 시스템, 전반적인 시스템 자체에 전체적인 변화가 있어야 혁명이 있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따르는 바울 숭배의 시스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시스템으로 변화시키는 그 기초가 바로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 이유로 두 가지로 생각해 본다면 첫 번째, 아달랴가 정권을 잡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다윗 원장이 어떻게 돼요? 완전히 깨지게 되죠. 따라서 다윗 전통을 따른 요아스가 왕으로 세워진다고 하면 다윗 언약을 지키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룩한 혁명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새롭게 왕으로 세워진 요아스 왕의 손에 쥐어진 것이 뭐였다고요? 율법책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는 사회로, 체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통치 시스템이 작동하는 사회로 만들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거룩한 혁명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는 사회 시스템 어때요? 나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사회 시스템을 선호하고 내가 성공하고 나만 잘 살면 되는 그런 사회적 시스템이 우리는 정말 좋은 시스템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만약 오늘날의 사회 시스템이 나의 욕망만 잘 이루어지고 나만 편하게 살 수 있는 시스템이다, 그건 오히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요, 혁명이 필요한 시스템입니다. 내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내가 희생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사회 시스템으로 변화되는 것이 성경적인 거룩한 혁명이 일어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야다는 개인적인 성공을 위해 거룩한 혁명을 일으킨 것 아니에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이루려고 했던 것이 뭐였죠? 자신의 목숨을 걸고 지키려고 했던 것은 자신이 왕이 되고 자신이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사회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언약, 다윗의 언약대로 요아스 왕이 세워져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나라 체계가 세워져 나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그래서 거룩한 혁명이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룩한 혁명이 필요한 사회가 아닐까, 우리는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거룩한 혁명의 끝은 무엇인가 보니까 아달랴의 죽음이었어요. 혁명의 끝은 잘못된 것을 과감하게 없애고 정리하는 거예요. 12절 말씀에 보면 아달랴가 백성들이 뛰며 왕을 찬송하는 것을 듣고, 소리를 듣고 그제야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임을 뒤늦게 깨달아요. 소리가 나는 여호와의 전에 막 들어가 보니까 세상에나, 13절 말씀 앞부분에 보니까 요아스가 다 죽인 줄로 알았는데 요아스가 살아남았고, 요아스가 왕의 자리에 의젓하게 서 있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보게 되고 왕의 주위에 또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왕을 세우고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된 거죠. 자, 궁금한 것은 이렇게 큰일이 일어나기까지, 진행되기까지 왜 아무도 아달랴에게 알리지 않았고, 또 아달랴는 왜 전혀 그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냐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먼저 첫 번째, 이미 그 당시 민심이 아달랴에게서 돌아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아달랴에게 이 혁명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아달랴의 분별력을 흐리게 하셔서 아마 보고가 있었다 하더라도 아달랴 자신은 그 보고를 무시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느 경우 같아요? 어느 경우 같아요? 네, 저는 둘 다인 것 같아요. 저는 둘 다인 것 같아요. 민심도 이미 돌아섰고 아달랴가 분별력이 흐려졌을 수도 있습니다. 아달랴는 정말 똑똑한 여인이거든요. 그런데 왜 흐려졌을까요? 13절 뒷부분을 보면 아달랴는 그 광경에 너무나 놀라가지고 그 자리에서 옷을 찢으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그런데 그 외침에 그 어느 누구도, 그러니까 민심이 벌써 돌아가는 게 보이죠. 어느 누구도 아달랴 편에서 반응하는 사람이 없어요. 14절 앞부분의 말씀을 보면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것을 보고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을 불러내어서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반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 얘기는 성전 밖으로 쫓아내라 라는 겁니다. 그리고 14절 말씀 뒷부분에 보면 그를 따르는 자는 칼로 죽이라, 정리하라는 거죠. 성전 안에서는 죽이지 말고 성전 밖에 그를 쫓아내 거기서 처리해라, 죽이라는 겁니다. 정리하라는 겁니다. 15절 말씀에 그러니까 이 무리들이 길을 열어주죠. 길을 열어주니까 성전 밖인 왕궁 말문 어귀에 딱 이르렀을 때에 거기서 아달랴가 죽임을 당합니다. 아달랴가 죽음으로써 거룩한 혁명이 완성되었고 그 혁명이 끝이 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런 생각을 깊이 하게 됩니다. 거룩한 혁명이라고 그랬는데 이 거룩한 혁명의 주체와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거룩한 혁명이 완성되고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이 거룩한 혁명의 성공의 주역 누구일까요? 거룩한 혁명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자, 용기를 내고 주도 면밀하게 계획을 실행하고 긴밀한 협조 관계를 잘 이룬 그 인물, 제사장 여호야다일까요? 아니면 자기 목숨을 걸고 요아스 조카를
빼내어서 다 죽는 가운데 빼내어서 숨겨준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였던 여호사부앗일까요? 아니면 그 혁명에 함께 같이 그렇게 하자고 했을 때 함께 마음을 모아 동참한 백부장들,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일까요? 다 주인공일 수 있죠. 겉으로 드러나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 주목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이 거룩한 혁명의 진짜 주인공은 따로 있죠. 누굴까요? 하나님입니다. 첫 번째, 목숨을 걸고 요아스를 숨겨준 여호사부앗의 경우를 살펴봐도 어린 조카 요아스가 죽게 되는 것이 너무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그를 숨겨주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하지만 그런 마음이 잘못 숨겨주었다가 들키면 자신의 목숨도 위험한데 그런 마음이 왜 들었을까요? 그런 마음이 들어 숨겨준 행위가 결국에는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불쌍한 마음에서 숨겨주었는데 그 행위 자체가 결국에는 다윗의 언약을 따라 다윗의 혈통을 이어 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지 않고 깨지지 않고 이어질 수 있도록 요아스를 살려주게 되는 일이 되도록 만드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인 겁니다. 요아스를 함께 숨겨주면서 6년 동안 신앙교육을 하고 7년째 용기를 내어 거룩한 혁명을 철저하게 준비하면서 실행한 제사장 여호야다의 경우를 살펴봐도 요아스를 숨겨준 것이 처음부터 자신의 의도가 아니잖아요. 자신의 아내 여호사부앗의 행동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요아스를 하나님의 전에서 함께 숨겨주면서 그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자기 자신이 아달랴를 반역하며 다시 다윗의 언약에 따른 하나 유일하게 남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나갈 수 있는 요아스, 다윗의 흘러 땅은 그 요아스를 왕으로 세워야 하는 일, 거룩한 혁명, 그에 대한 일을 다른 누구도 할 수 없는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그는 6년 동안 요아스를 볼 때마다 철저히 준비하면서 기다리게 되었던 겁니다. 그렇게 하신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혁명에 동참했던 백성들, 백부장들, 레위인들, 제사장들의 경우를 살펴봐도 제사장 여호야다가 거룩한 혁명에 이렇게 나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그들의 사회가 이렇게 처참하게 변해가는 것을 그들은 눈으로 보고 이래서는 안 된다 깨닫게 된 거죠. 마음이 뜨거워졌던 거죠. 그들이 한 마음이 되게 하여 여호야다를 중심으로 모두 하나 되어서 거룩한 혁명을 이룰 수 있게 하신 분, 그건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모두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 일을 사람을 통해 하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마치 그 일의 주인공인 것처럼 기억되고 보이게 하셨어요.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다 그러합니다. 실제적으로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지만 그 일을 행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경의 기록으로 남겨져서 사람들은 그들을 주인공처럼 기억하고 그렇게 되도록 하셨어요. 믿음의 조상으로 기억되어지는 인물 누구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끄신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의 위대한 지도자로 기억되어지는 인물 누구죠? 모세를 부르시고 이끄시고 기적을 행하신 분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린 위대한 왕으로 기억되는 왕 누구죠? 다윗왕을 세우신 분 누구시죠? 하나님. 위대한 전도자로 바울을 만나 그를 변화시키고 전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하신 분 예수님입니다. 위대한 종교개혁을 일으킨 주인공으로 기억되는 마르틴 루터를 들어서
사용하신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정작 하나님 자신이 주인공이시면서 이들 모두가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행한 주인공으로 기억되어지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이 시대에 또한 진짜 거룩한 혁명이 필요한 우리의 삶의 곳곳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혁명의 주인공으로 불러서 세워주시고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기를 기뻐하며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이 시대 거룩한 혁명의 주인공으로 불려질 사람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위의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혹 아시겠습니까? 공통된 특징 하나. 그것은 바로 모두 다 하나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선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 따라서 이 시대의 거룩한 혁명의 주인공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거룩한 혁명의 주인공들로 기억되어지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